세계의 정치가요 위인인 윈스턴 처칠이 인기 절정 일대의 일입니다. 한 신문사에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를 가르친 선생님들을 조사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처칠이 이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이런 메모를 신문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신문사의 조사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소중한 스승 한 사람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많은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신 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어머니만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가르치신 최고의 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어머니의 모습을 마음 뜨겁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곤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대하신 어머니구나 하는 어머니 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같은 본문입니다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즉 메가톤급의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녀는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입니다. 그는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병들었습니다. 몸이 병든 것이 아니라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헛소리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닙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멍청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 딸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는 대체로 똑똑하면 사랑받고 멍청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사랑받고 성적이 떨어지면 미움받는다고 합니다. 유능하면 인정받고 무능하면 소외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병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더 사랑합니다. 불구이기 때문에 더 사랑합니다. 다른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 어머니의 마음은 오히려 약한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저 자식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를 아버지는 더 기다리고 사랑했습니다. 속을 썩이는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못 살기 때문에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못났다고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서 나를 버리는 일은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자식일수록 부모는 더 사랑하는 법입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매일같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물리치료를 시킵니다. 언젠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분들이 그럼 한번 걷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의족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내 아이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발짝 안 가서 그만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여러분, 병든 자식이라고 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안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자식도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자식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를 두고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라고 말해도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합니다. 어느 정신박약아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멍청한 자기 딸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애지중지합니다. 일일이 밥을 퍼서 애한테 먹이고 옷도 하나하나 입혀주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언젠가라도 이 아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할 줄 모르는 자식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인 어머니는 그 딸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어머니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때부터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썽을 부립니다. 방탕합니다. 타락합니다. 급기야는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 후 13년 동안 이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끝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는 여행 중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서 중생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어서 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소망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는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언제나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의 어머니는 참 위대한 어머니로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학교에 가서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괴로웠습니다. 대답도 하지 못할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니까 마침내 선생님은 이 아이는 문제하다, 가르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며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너는 왜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냐고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은 그가 던지는 엉뚱한 질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정성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받아들이고 그렇게 묻는 아이의 호기심까지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나중에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듯 엉뚱한 질문을 할 때 어머니마저 꾸중하고 무시해 버렸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는 자녀의 이 자기 딸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이방 여자로서 유대 사람들의 그 따가운 멸시의 눈초리를 다 극복하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만은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단순한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딸을 사랑하고 딸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이죠. 그의 마음은 이렇게 딸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습니다. 캐시라고 하는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해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편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장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방황하기를 10여 년, 어느덧 그녀의 나이도 3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멀리서라도 어머니를 한번 뵙고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느 캄캄한 밤중에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기에도 집 안팎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무슨 파티가 있나? 왜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놨지?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은 조용했습니다. 대문도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살짝 밀었는데 삐걱하고 소리가 나자마자 안에서 어머니가 맨발로 달려오면서 캐시야 하면서 확 껴안는 바람에 그녀는 꼼짝하지 못하고 붙들렸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올 줄 알았어요? 왜 불을 환하게 켜놓았나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집을 나가 있는 지난 1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불을 끈 적이 없고 문을 잠가 본 적도 없단다. 이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그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머니인 이 여자 모든 굴욕과 멸시와 모욕을 다 견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는 이 여자가 나오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귀찮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좀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멸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 27절을 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자를 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이방 사람을 개라고 부르듯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자를 개 취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저 개 같은 년에게 나는 줄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자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안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멸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있다고 하면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겸손, 이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서 가상히 보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자는 겸손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겸손이 가능한 것입니다. 갖은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습니다. 딸을 사랑했기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의 어머니 렌시는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9살 되었을 때에 어머니는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링컨의 집이 너무나 가난했는데 이 어머니가 링컨에게 마지막 남긴 것은 자기의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링컨은 그 성경을 읽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온통 오두막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도, 내가 성장해서 가게에 나갈 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에 그렇듯 온 세계가 추앙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오로지 딸을 위해서 모든 굴욕을 참았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병만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면서 고생할 때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머니는 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매일같이 학교에 오고 갑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수 업어서 다닙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남들이 병신 아이를 두었다고 수군거리던 말든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고생을 조금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은 못난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못난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된 요새 어머니들은 걸핏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사실은 그 소리마저 없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옛날에 완행열차를 탈 때 보면 아주머니들이 둥그러만 함지에 생선을 한가득 머리에 이고 이것을 기차 의자 밑에 숨겨놓고 천연덕스럽게 앉습니다. 그러니 기차 안에 얼마나 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영무원은 물론이고 순경까지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말리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우격다짐으로 막 싸워가면서 함지를 갖다 놓고 똑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머니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잿간 놈들 암만 욕해봐.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내 아들, 딸들이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애들이 나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고 있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죽을 수도 있는 수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황금찬 시인의 시 한 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고향의 하늘 아래 사십니다. 어머니의 손에서는 언제나 고향의 흙냄새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만 하셨습니다. 모를 심으시고 고추밭을 메시고 감자를 캐시고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밭을 매시느냐고 얼굴은 검게 그을리셨습니다. 언제나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가난을 견디시며 우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 저녁이라곤 콩죽 한 그릇, 그것마저도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던 어머니. 그때는 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어머니가 굶으시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꽃이 피는 봄,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동구박 느티나무 밑에서 별을 이고 서서 제 발소리가 저만치 들려오면 금차나 하고 부르시던 어머니. 지금도 그 음성 그대로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쇠고기국에 쌀밥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 불효 자식입니다.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